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그러한데요. 세상의 마지막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마태의 묵시록 24장과 26장,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볼 건데, 본격화될 예수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바라보는 또 중요한 렌즈가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또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심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천국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가 앞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서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24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라서 오늘은 마지막 비유만 읽어보았습니다. 열처녀 비유라는 표제가 붙은 이 첫 번째 비유는 24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구절이 동일합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는데, 앞에 24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끝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단락 모두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 깨어있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 이야기도 역시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종의 이야기 있는데, 24장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라고 하였으며, 오늘 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비유가 또 마지막도 같습니다. 24장에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그 비통한 장면이 24장과 25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의 이야기는 24장부터 묵시부터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묵시록인 24장의 이야기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두고 25장을 또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림의 지연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소문과는 달리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하염없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 신앙 공동체에 때때마다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나,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25장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가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고 있고, 이 신실함은 주인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며, 이 신실함에 대한 헌신은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한 약속, 그리고 이 주인의 움직임, 주인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4장과 25장에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모두가 바로 주인에 대한 신실함, 종의 신실함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낮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처녀에 대한 평가가 언급이 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과 슬기로움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한 단어는 신체적인 게으름과 같은 결핍을 나타내는데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둔함을 가리키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깊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 이 두 가지의 대조는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냐?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롭다 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어리석다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가 지금 오늘의 사용된 이 열처녀에게 사용된 이 형용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것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마무리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열처녀의 비유 역시 산상수훈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렌즈와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밤입니다. 모두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졸며 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밤에는 자라고 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도 졸립지 않고 잠이 들지 않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도 비유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밤에 깨어있는 것.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익숙한 질서를 거스르는 무언가인데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24장을 보면 조금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4장에서는 깨어있다는 말, 노아의 방주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과 한 쌍을 이루냐면 준비하다라는 말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슬기로움으로, 슬기로움은 준비하는 것으로, 또 준비하는 것은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서 빛을 켜는 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맡은 소임이 뭐냐면 신랑이 오실 길을 등을 들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열처녀가 맡은 소임입니다. 근데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5장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처녀의 지금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행실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빛을 켜기 위한, 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소임, 빛을 켜는데 필요한 기름, 빛을 켜고 있는 시간만큼 또 사라지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낮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또한 내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나눠 쓸 수 없는 그러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들의 배경은 낮입니다. 낮은 졸며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입니다. 3명의 종이 등장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걸로 대조를 이룹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선하다라는 단어이고,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해로운, 무익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게으른이라고 하는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주로 사용되는 이 대비되는 단어들이 또 어디와 또 맞물려 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이것과 또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실 산상수훈과 같이 나란히 두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칭찬도 남다릅니다. 남긴 이윤에 따라 칭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 바로 일한 것 자체에 대한 칭찬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산성을 중시하고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의 셈법과는 다른 주인의 셈법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칭찬과 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일한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남겼지 손해본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장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못 남기는 법은 없는,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남김의 셈에 대한 5달란트 남겼느냐 3달란트 남겼느냐가 주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이고 그것이 더 주인에게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지 않음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이 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극이 더 많다는 그런 사실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침묵에서 기인한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향한 일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성을 띨 수밖에 없는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적인 책임이,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중립이란 말만큼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립, 중도라고 하는 모호한 이런 단어를 울타리 삼아서 사실은 나를 둘러싼 삶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나의 그 무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탐욕과 불순종이 그 아래에 깊이 뿌리내어져 있는 불순종의 또 다른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25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 또 24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론 종말의 분위기와 심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지만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장소는 심판의 보좌 앞이고 대상은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 늦게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양과 염소,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지 않음과 행함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가 모든 민족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한쪽에는 엄청난 상을, 한쪽에는 참혹한 벌을 내립니다. 이 구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엄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구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그와 병행하는 섬김을 위한 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부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부름이 지향하는
또한 섬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그에 따른 섬김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름과 섬김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집중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린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깊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통해 섬기고자 하는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묵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산상수훈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지향하는 것, 그 산상수훈이 마무리하시는 특히 7장의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말의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하지 않을 것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말의 시대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 이미 한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초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림은 평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기 예수로 오신. 근데 재림은 심판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24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교회력을 따라서 매년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늘 설레임이 동반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감이 그 기다림에 계속 섞여져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재림은 언제나 세상의 끝과 한 쌍을 이루고 세상의 끝이라는 말,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의 묵시록 24장이라든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들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 폐허가 된 다 무너지는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날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각인되듯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의 날 주는 심리적인 분위기는 나를 데리러 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유치원에 있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막 짐 싸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앉아있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잔뜩 긴장한 그런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강 염소를 가르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의 그 눈초리가 굉장히 무섭고 그들이 당하는, 특히 벌을 받는 그런 모습,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날만은 아니라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히 상 받는 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뷰만 보더라도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지만 상받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고 자신의 남긴 것을 배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고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다한 칭찬받는 의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언젠가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모두 다 같은 것은 땅 위에 있는 법정을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정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피고인의 자리에 있는 형사재판을 하는 죄인의 자리, 그러니까 피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쉽게 떠올리고 고대 유대인들은 원고의 자리,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민사재판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한다면 고대 유대인들은 내가 법정에서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뭐가 강조가 돼요? 안 믿으면 지옥가. 이게 굉장히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선난 고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난 고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이 선난 고소인은 어떻게 해요? 이 법정기일,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의 날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은 또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심판의 날은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미지도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7편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그렇죠? 공평하게 심판하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9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 막 즐겁게 노래하는 축제의 날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의 날은 온 우주가 즐거워하는 날이며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날인데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기뻐하는 날, 축제의 날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세상을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다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난주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 비유들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들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다시 오실 주인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불확실성과 균열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 없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들. 우리가 거창한 신학적인 담론은 집어치우고라도 이거 모든 이야기들이 삶과 신앙에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또 우리의 응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움일 터인데 우리가 비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어쩌면 너무 쉽게 포착되어서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힘들다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포착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종말의 시간답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실험하면서 계속 종말의 때에 보여주는, 종말이 요구하는 그 신실함, 이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정돈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삶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이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이 밀물과 썰물처럼 주고받으며 밀고 당김이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질척이며 끈적이는 욕심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머물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생명을 향한 우리의 소명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없이 휘청이는 이들의 삶을 단단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